16장 11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기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나왔다 그래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할까요? 무엇을 시험하려고 여기에 나왔을까요? 여기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이렇게 등장하는 것은, 그러니까 앞에 15장에 가나안 여인, 두로 지방의 수르보니게 족속의 그 여인과, 그리고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일어설 수 없고 자기 스스로 살 수 없는 그러한 자들이죠. 그래서 큰 무리가 그들과 함께 갈릴리의 어느 산에 오르신 그 예수님한테 그 먼 길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건강하면 뛰어서 단숨에도 올 수 있는 거리지만은 이렇게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이틀도 걸리고 3일도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힘이 없어서 이제는 기진하여 거기까지 왔을 때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시고 다시 돌려보내지 않고 먹여서 보내시는 거예요. 내가 이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노라 그러죠. 불쌍히 여긴다 그래요. 그들과 그 무리들과 바리새인 서기관들, 여기 사두개인들과 대조를 하는 거예요. 대조하여서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이 무엇일까요? 여기에 또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그 누룩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주의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누룩, 그것이 이제 나중에 제자들이 먹을 것 가지고 안 와서 지금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결국에는 주님의 책망을 듣고서 깨닫게 되죠. 이것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그것은 그들의 교훈을 삼가하라, 교훈을 주의하라, 조심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두로의 그 가나안 여인, 그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을 갖고 나왔을까요?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마음을 갖고 나오는 거예요. 시험하려고 나온 그 바리새인 사두개인과 전혀 다른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사두개인처럼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가나안 여인처럼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 유대인들은 신앙의 출발점이 달랐던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은 어디일까요? 유대인들은 왜 그런 마음을 갖고서 예수님 앞에 나왔을까요? 그들의 출발점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자동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 모습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그 하나님의 백성됨을 이렇게 규정해 주는 그것이 율법이고 성전이었어요. 안식일 지킴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율법을 자기네들이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범위를 딱 만들어 놓고 어떻게 했어요? 그게 바로 장로의 유전인데, 그걸 만들어 놓고선 이렇게 하면, 이걸 지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백성이 됐다 스스로 자부하고 그렇게 스스로 주님 앞에 나갔던 그런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이방 사람들은 에베소서 2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약속의 말씀에서는 언약에 관하여서는 외인이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자들이었다. 이렇게 어디에 발판을 두고서 딛고 일어설 그런 근거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쉽게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아무것도 없네요, 그래서 불쌍히 여겨주세요, 요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는데,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말씀하세요. 요나의 표적이 어떤 표적일까요? 그러니까 요나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저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주님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야. 그 예수님이 그 요나의 그 일생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나를 가리키는 거야 하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요나를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여기 보세요. 그래서 그 요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다 니느웨 성은 망할 곳이야, 망했으면 좋겠어, 하나님 저 니느웨 성이 망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자들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북쪽 이스라엘이 그 아수르 나라에게 멸망을 당하죠. 그들이 아수르 나라가 이주 정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 나라로 데려가고 아수르 나라 사람들은 그 북이스라엘 거기다가 데려다 놓고, 이러한 가운데서 그냥 끌고 간 것이 아니라 아주 잔인하게, 가장 잔인하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갔다고 그래요. 얼마나 잔인했을까요? 그냥 쇠고랑 차 가지고선 끌고 간 것이 아니라 기록에 보면은 혀를 뚫어서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그렇게 끌고 갔다고 그래요.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그 아수르 사람들을 미워했겠어요. 저 나라는 망해야 된다, 저 나라 망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그들의 악이 하늘에까지 사무치고 하늘에 상달되었다, 저 니느웨 성이 이제는 망하게 됐어, 네가 가서 회개하라고 외쳐라. 만약에 우리에게 그 말씀이 떨어지면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요나가 그 니느웨 성은 이스라엘에서 북쪽으로 육로로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육로로 가지 않고
항구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편으로 다시스로 가는 그 배가 마침 거기에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배에 올라서면서 항해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가는 그 배가 큰 바람을 만나고 큰 폭풍을 만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배가 쪼개질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쪼개질 지경에 있을 때에 거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이것은 하나님, 그런 신이 노하였다, 여기에 타지 않아야 될 사람이 탔다, 누군가 가려내자, 이래서 제비를 뽑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뽑혔고, 요나가 바다에 던지게 되죠.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킨 것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다는데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거기서 기도도 했다는데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3일 동안 기도했겠어요? 요나서 2장이 기도 내용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적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르치는 그러한 요나로 세우셨다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신 것 같이 요나는 죽은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명하여 토해내게 하셨어요. 물고기를 명하여 토해내게 하실 때에, 그때에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셨던 것처럼 요나가 그 육지로 토해서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마음에도 별로 없는 저 니느웨에 가서 하루 종일 가면서,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40일 후에 멸망시킨다, 불이 떨어진다, 회개해라, 할람하고 말람 말어, 이런 마음으로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요게 바로 요나의 표적인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아, 너희들은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그렇게 자부하고 있지만은 아니야. 저 이방 사람인 니느웨 성 봐라. 그들이 내가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이것을 그 단 역사를 통해서 주님이 잠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이방 사람들이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처음부터, 너희들의 출발점은 너희들이 잘못된 거야.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아니야. 예수님께서 참빛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게 오매 그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 땅, 자기의 백성이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 그러니까 교회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죽어 있는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죽어 있는 자가 어떻게 빛을 보고 그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겠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그 말씀은 영접하는 자가 곧 그 이름이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하여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내서 그 안으로, 우리 안으로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이제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게 되는데 살아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게 되는데,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한없이 연약한 모습으로 이렇게 또 살고 있어요.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고
붉으면 날이 좋겠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굳겠다. 예전에는요, 그렇게 날씨를 그렇게 이렇게 예상을 했던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그때 그 라디오가, 요만한 라디오가 있었어요. 그 로켓 배터리가 뒤에 더 큰, 라디오보다 더 큰 것이 이렇게 매달려 있어서 그 기억, 우리 젊은 아이들은 기억 못 할 거예요. 그 라디오가 없었을 때는 그냥 하늘을 보고서 비가 올 것 같구나, 아니면은 그 비가 오면은 개미들이 이렇게 한 줄로 쭉 가면서 이렇게 이사를 해요. 신기하죠? 그걸 보고서 비가 올 것 같구나, 이렇게 예측을 해서 일을 하러 가고 또 우산도 준비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핸드폰에 언제 어디서든지 들어가서 보면은 시간대별로 이 날짜가 쫙 이렇게 예보가 되어 있죠. 인터넷 검색 1위가 바로 날씨라고 그래요. 날씨. 이렇게 사람들이 왜 날씨를 궁금해할까요? 왜 궁금해할까요? 거의 대부분이 지금 이 시대에는 내일 놀러 갈 건데, 여행 갈 건데, 아니면은 일하러 갈 건데, 자기의 어떤 육신의 그 배, 이걸 위해서 날씨가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세대의 그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 말씀은 나에 대해서는 왜 궁금해하지 않아? 그렇게 날씨는 그렇게 궁금해하면서 나는 궁금해하지 않아? 나한테 왜 물어보지도 않아? 나한테 왜 내 말은 들으려고 생각도 안 해? 기도 왜 안 해? 내 말은 어디 있어? 나는 어디 있어? 나는 너에게 어떤 존재야? 이렇게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바리새인과 여기 사두개인들처럼 그러한 날씨에 그런 것만 궁금해하고, 세상 돌아가는 그러한 것만 궁금해하고 주님과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산다면 너희들도 악하고 음란한 세대야,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한 발자국 잘못 디디면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 이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4절 마지막 부분에 한번 보셔요. 그렇게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그래요. 주님이 그들을 떠나가셨대요. 떠나가시면 어떻게 될까요? 영영 빠이빠이, 영영 떠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주님이 떠나가시면 떠나가신 그 영혼, 그 사람 어떻게 될까요? 천국과 무관한 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 땅에 갇혀 있는 감옥, 지옥에 갇혀 있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이 들렸다. 사탄이 이렇게 집혔다.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할까요? 이 사탄이라는 말은 대적자라는 말이에요. 대적자.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리에 있는 자, 하나님 말씀과 대적하는 그 자리에 있는 자, 사탄. 그래서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런 사탄이래요. 베드로에게.
그러면은 베드로에게 그 말씀하셨다면, 우리도 대적자의 위치에 있다면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는데 그건 그렇고 이건 이렇지 이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대적하는 그 자리에 있으면 사탄이 되는 거예요. 뿔 달리고 막 이렇게 눈 이렇게 무섭고 막 이런 밤에 막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탄은 그런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라 광명한 천사로 오는 사자같이 이렇게 가장 선한 모습으로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오던 예수님 안에서 벗어나게, 예수님과 무관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가르치는 그러한 자리가 바로 예수님이 없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라 하는 것입니다. 거기로 가게 되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요, 예수님이 떠나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너의 아버지는 마귀야 하는 거예요. 마귀에게서 났구나. 이 자리로 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러한 자리에 있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셔서 그냥 놔두면, 그냥 살려만 놓으면은 또 그 자리로 또 가니까 아예 들어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주님이 꽉 붙들고선 주장하시고 우리를 다스려서 내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내가 반드시 두고 말 거야. 이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그것을 자꾸 밀어내고 자꾸 이렇게 거역하고 그러면은 인생의 요나처럼 풍랑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던져지게 되고 그러한 가운데서 거기서 완전히 죽어지는 거예요. 나 죽었네. 어떡해요? 요나서 2장의 기도의 내용이 그 내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우리를 밀고 가시는데, 지혜롭고 슬기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 자리로 가지 않고 하나님 지금부터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주님 떠나면, 스로보니게의 그 여인처럼, 그 고백처럼 주님 떠난 그 인생은 완전히 그것도 흉악한 귀신 들린 그러한 딸을 보고서 그 흉악한 귀신 들린 개 맞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개들은 또 토한 것을 또 도로 먹는다고 하죠.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보면, 술에 취해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보면은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자기는 어디서 자, 내 말 좀 들어 하고서 또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이런 거예요. 말만 그래요? 한 행동을 이런 짓 또 하고 또 이런 짓 또 하고 그러면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도 다 그 자리에 있게 되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자리로 나올 때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굶겨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배불리어서 먹게 하셔서 보내는 것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먹이신 가운데서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살면 안 되지요,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기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갈 때에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칭찬하시면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서 봤더니 딸이
온전하여져서 깨끗하게 나서 이렇게 주님을 모시고 사는 그러한 정말 아름다운 가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그 누룩은 죄인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 율법 지킬 수 있고 인간 우리는 뭐든지 다 해낼 수 있어 하는 꿈과 비전을 심어주고, 그러한 가운데서 그래 맞아, 우리 같이 해보자,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결속하여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인간의 힘을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가 여기로 가게 되면 주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처럼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이렇게 나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바리새인 사두개인의 그 누룩, 그 교훈에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싹 밀어내고서 스로보니게의 여인, 그 가나안 여자처럼, 그리고 세리처럼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것이 주님 저를 측은히 여겨주세요, 주님 떠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마음에 잘 한번 새겨놓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 하나님 앞에 바리새인처럼 착하고 내가 의롭게 잘 살아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해서 하나님이 이야 참 잘했다, 이런 모습으로 내가 잘해야지, 이렇게 가게 되면, 이렇게 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면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무거운 짐을 하나 또 짊어지고 또 짊어지고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사는 거예요. 어느 교회 갔더니 계단에다가 오늘도 또 혼자 오셨습니까? 계단에 거기다가 오늘도 또 혼자 오셨습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또 그렇게 되면 물론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지만은 그걸 보면서 아유 오늘도 혼자 왔는데, 장로가 돼가지고 혼자 왔는데, 이거 안수 집사가 돼가지고 혼자 왔는데 부담이 되지 않겠어요? 짐이 되지 않겠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짐 내려놔야 내 백성 될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하지 말자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지 말자는 거 아니에요. 전도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내게 짐이 돼가지고선 그게 부담이 돼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유함 가운데서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격해서 주님 앞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그래서 주님 앞에 이렇게 주님께 드려지는 그 삶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그 누룩, 그 교훈으로 가지 말고 거기에 매이지 않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려서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 자녀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하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러면서 그렇게 순종하고 버릴 거 버리고 주님을 따라갈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